오늘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신비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신비입니다. 학연, 지연, 그리고 혈연 관계가 참으로 우리 한민족에게도 굉장히 깊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삶을 통해 우리가 경험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에도 아프리카 사람들도 굉장히 혈연 중심의 사회였었습니다. 케냐만 해도 45개의 부족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작은 소수 부족까지 합치면 45개 이상 되어지죠. 그런데 그런 부족 간의 충돌로 말미암아 한 해에 평균 2,000명 이상이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넓지 않은 케냐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도 끊임없이 종족 간의 갈등이 있고 종족 간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어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혈연, 지연, 학연에 매여서 자기들 스스로 생존하기 위한 그런 집합체, 공동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혈연을 넘어선 그러한 생각으로 사람들을 공평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일본 사람 혹은 중국 사람,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역사로 인하여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하고는 일제 강점기가 있었고 중국 사람들하고는 이미 우리가 한국 전쟁 당시에 북한과 더불어 전쟁하였던 이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머릿속에 지우고 그리고 학연, 지연, 혈연을 넘어서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품는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겠죠. 심지어 우리가 신앙이 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그 학연, 지연, 혈연 관계를 넘어서는 것은 부단한 노력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엔 학연, 지연, 혈연 중심의 그런 집합체,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 모든 학연, 지연, 혈연의 관계를 넘어서서 이제 복음의 능력이 세계 만방 가운데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선언되었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선언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겠고 로마서 전체의 말씀을 좀 우리가 한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중심으로 한번 해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어떻게 보면 교회들마다 어느 정도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복음 중심적으로 다시 한번 성경을 바라보기 위해서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그러면 유대인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에서는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유대인인가? 로마서 2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이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먼저 해답을 준 것이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피부 색깔에 따라 그리고 이제 그 혈통에 따라 유대인이 이제 유대인으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 이제 문자적인 또 지리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장하는 목사님들이나
교회마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다한 백성을 주겠다라고 축복하셨던 그 축복을 육신적인, 표면적인 유대인들만을 향한 약속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표면적 유대인의 회복, 또 문자적으로 지리적으로 유대인의 그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이 와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잘못된 이중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전혀 성경의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봤을 때 서로 맞지 않은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표면적인 유대인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모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는다면 표면적인 유대인들만의 회복을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너무 답답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이 사실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에게 편지를 쓰면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의 때가 되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모든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보고 시기함으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다시 정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영적인 이스라엘이 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나라의 역사이다 라고 분명하게 2장 28절과 29절에 우리에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버림받은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내가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 보세요. 내가 증인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겠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친숙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증인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았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사에도 변함이 없는 것이다. 그들도 역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가? 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은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가? 로마서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겠다라고 남은 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남은 자, 렘난트라고 말하는. 그래서 바벨론 이제 포로 시대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 아닙니까? 이제는 남은 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께서 새로운 이제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 남은 자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나갈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이뤄 나갈 것이다.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 땅 가운데 다시 이뤄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로마서 11장 5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육적인 또 표면적인 유대인들이 전체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해서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바울 사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구원의 방법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예배를 받으셨고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셔서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에스겔서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 행음하듯이 우상을 섬겼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나라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방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그 그림이 이미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의 모습을 보세요. 성전의 모습을 보면 성전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하나님께 선택하신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는 성전이라는 공간도 있지만 이방인의 뜰도 하나님께서는 마련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으면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전 안에는 이방인의 뜰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방인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짓밟힘을 받으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그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만방에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행음하듯 떠났을 그때에 마치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수정들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밝은 생명의 빛, 그 영광의 빛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만방에 열방에 이제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그들이 구원받기까지 이방인의 때를 주님께서는 마련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그렇게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온전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 아직도 구원받기로 주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으니 유대인들 역시도 우리들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는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을 온전히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향한 복음의 선포가 로마서에는 선명하게 등장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표면적 유대인, 혈통적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제 그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것이 아니냐.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도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고 이제 혈연적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도 과거의 조상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구선이 된 것이지 이제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방법을 바꾸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시 유대인들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선명한 복음, 단순하고 굉장히 우리에게 선명한 분명한 복음이 선언된 것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요엘서의 선언인데 이것은 구약의 약속이 아닙니까? 신약시대에 갑자기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신비라고 한 신비는 무엇일까요? 신비에 대한 정의를 이미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내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것이 바로 신비의 의미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깨달아 알 수 없는 영역의 사실들, 그것이 바로 미스테리, 신비인 것이죠. 우리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1시간 후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한계가 분명하게 있지요. 우리 육신적인 한계, 정서적인 한계, 지식적인 한계, 그 모든 한계점을 넘어서서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지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신비의 영역, 이것을 인정하고 오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 이 신비의 영역은 믿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1장 25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신비는 방금 그 전에 33절에 말한 것처럼 피조물인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내용들이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 신비의 내용 중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 중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마지막 때 이방인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 중에 이제 구원에 마치 촛대를 옮기는 것처럼 예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셨다면 이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이뤄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신비의 영역 속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은 우리가 알지만 정확하게 왜 그러는지 이 이유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다. 오직 믿음으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고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구나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촛대를 이방인들에게 옮기셔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요한계시록으로 따진다면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온전히 다 그 숫자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복스러운 은혜의 소식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우둔하게 된 것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마치 우리가 뼈가 부러졌다가
부러진 부분이 다시 붙어가는 과정을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부러진 곳이 또 부러지진 않는데. 왜냐하면 부러진 곳이 다시 굳어져가는 과정 속에 워낙 단단하게 붙기 때문에 그 옆에가 부러질지언정 부러진 곳이 다시 부러지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둔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그만큼 단단해졌다, 완악해졌다, 하나님의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을 때에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오히려 거절하고 거역하고 심지어 침뱉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들의 모습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바울이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120 문도가 증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한 것이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아직 예루살렘 가운데는 남은 자가 있다. 아직 육신적인 표면적인 유대인 가운데는 남은 자들이 있다. 아직 주님께서 약속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하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진 것이다. 차별 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온 이스라엘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11장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온 이스라엘은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모든 표면적인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 모든 육신적인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 라는 말씀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로마서의 말씀 그리고 전체적인 성경의 말씀을 보았더니 온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 이제 유대인도 헬라인도 차별 없이 주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할렐루야 아멘. 온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방언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모여 찬송하는 그림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받은 이방인들까지 포함하여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 신천지 이단처럼 딱 맞게 14만 4천 명이 차면 이 땅에 신천지가 이제 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14만 4천은 구약 성도들을 일컫는 12라는 숫자, 그리고 신약 시대에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얻은 그 12명의 사도를 통해 이루어진 교회, 그 12와 12를 곱하고 이제 하나님의 군대를 상징하는 1000이라는 숫자를 곱해서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록을 봤더니 그 장로들의 숫자도 24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12지파로 상징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와 신약시대의 12사도로 상징되는 12사도들의 숫자를 합한 숫자가 24개가 되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셨던 그 역사와 이제 신약시대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그림이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자적으로 온 이스라엘을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때에, 이 마지막 때에 많은 한국의 교회들도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회복을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운동을 한참 막 일었던 것을 저는 예전에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백투 예루살렘도 잘못된 신앙을 통해, 잘못된 신학을 통해, 잘못된 말씀 해석을 통해 이제 잘못되게 일어난 운동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면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예루살렘만 회복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임할 것 같으면 다른 선교지는 갈 것도 없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만 선교를 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도 다른 곳으로 가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성령을 예루살렘 가운데 보내주실 것이고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고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성경적인 진리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통정적으로 읽으시고 하나의 말씀마다 잘 해석해야 되는데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시온주의, 마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를 육체적으로 원래 지리적으로 회복하여서 팔레스타인 땅에 계속 전쟁을 일으키는 그 시온주의와 함께 마음을 합한 근본주의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돌아간다면 결코 문자적으로 혹은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로마서를 복음으로 잘 해석하시고 온전히 믿음 가운데 받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나라다, 주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